몇 년 전에 천국으로 소천하신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영길 장로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펜팔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펜팔을 하다가 자매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펜팔로 교제를 하고 이제 사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이 너무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자매님 가정은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믿는 척은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졸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설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는 시간이고, 그리고 어떨 때 정신이 말짱해갖고 안 졸려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물리학 박사인데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별히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부인하고 둘이 말다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기적 같은 이야기 중에서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남겼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고 또 베드로로 걸으라니까 또 무리를 걸어? 이게 지금 물리학적으로 이게 되는 이야기냐 말이지.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물이 포도주가 돼? 아니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내가 물리학자야 물리학자 이러면서 부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자꾸 그런 소리 하고 그런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거야. 그런 소리 자꾸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봐도 또 설교를 들어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맞다. 그런 건 맞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면서 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야, 맞는 얘기다. 그건 맞는 것 같다. 누가 심리를 억지로 오리를 걷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같이 동행을 해줘라. 누가 너에게 와서 뭘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꿔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실은 영적인 깊은 말씀이거든요. 그냥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윤리적인 말씀으로 듣고 그냥 맞다 그런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데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리고 복음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전혀 자기의 마음에 오질 않으니까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복음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억압에 의해서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나가주는, 그런 교회 다녀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 김동길 총장이나 나나 거의 그 사람은 안 믿는 가정이었지만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같은 그런 맥락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간증에 의하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고,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겠다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탁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물리학자였던, 물리학 박사였던 자기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적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물이 포도주 됐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믿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믿는 거는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쯤이야, 뭐 물 위를 걸어가는 것쯤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나 의심이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다 따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하고, 이 세상이 끝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바벨탑만 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하고 둘이 논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치다, 우리가 말로 졌다고 쳐요. 논리적으로 졌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의 논리고 자기의 생각이지, 자기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의 논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아니면 논리 안 맞으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외형적으로도 바깥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요, 우리의 건강한 생명이 왕성해지잖아요. 왕성해지면은 내 내면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생명의 힘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요즘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는데, 꼬맹이들하고 운동하는데, 걔들은요 뛰고 또 뛰고 한 바퀴 돌고 와도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또 뛰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그게 왕성하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내면에 내 속이 변화가 돼요. 내 속이 먼저. 그러면 그 속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 능력으로 왕성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력에 불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지고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요, 삶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내적으로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또 외적으로도 아무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로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순간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 풍성한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있긴 있는데 자라지 못해. 그러니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생명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육체의 생명은 멈춰요. 우리가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는 멈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거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웅장하니까 그 돌들로 쌓아진 그 성전이 너무 큰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묻죠?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한 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떠한지 아세요? 보세요. 한번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이는 거 보시세요? 이 웅장한 걸 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거든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웅대한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다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제2 성물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헤롯이 사실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정치적으로 그 성전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크게 짓는, 그래서 리빌드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46년 이상 걸려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견고하고 그게 웅장했겠어요. 그 성전인데 지금 뭐예요?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거 다 무너지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러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이걸 다시 짓겠다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성전의 돌이 다 무너진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 돌로 된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성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전,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에 보여지는 화려한 그런 성전, 돌로 지은, 그 죽은 돌로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부활을 통해서 지어서 이제는 진짜 내 안에 거하는, 그리고 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순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갔다가 그 성전을 마주하는 그런 자리에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3절 4절 말씀 아니에요? 그때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안드레가 성전을 마주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가 무너질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뭐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천둥 번개가 친다, 뭐 무슨 징조가 있는 겁니까?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게 무너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5절을 우리가 마지막 절로 5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다 영원할 것 같아? 그러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 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화려한 것, 건물의 아주 큰 것, 뭐 교회도 보면요, 뭐 교회 큰 건물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룬 그런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건물 오기 전에 옛날에 저기 그 길거리가 잘 보이는 건물 있었잖아요. 우리가 수안에 있을 때 그때 있었는데, 그때 건물은 사실은 좀 이렇게 낮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좀 본당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구조가 여기만 못했잖아요, 건물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세 가족을 담당하셨던 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방문을, 우리 그때 거기 있었던 교회를 방문을, 예배드리려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환영을 하고,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좋아가지고 세 가족이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게 맞이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본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기억하세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그리고서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냐, 말씀이 정말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냐,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느냐, 크고 작고 떠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보여지는,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나도 충격받더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고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다 무너진다,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이대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큰 소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보입니까? 우리 육신 눈으로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는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고 잠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건물로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면서 자기 육체를 깨시고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은 누가 뭐라도 어떤 지진이 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성전이라는 말은 건물에다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교회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속이 터져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몰아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성전이 됐는데, 그냥 거기다 갖다가 성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서 성전에다가 돈 더 바르게 하고 성전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돈 내라고 그런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다 그림자예요. 돌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뭐가?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잖아요, 구약에.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늘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땅에 속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살면 안 돼요. 의리의리한 어떤 것들, 성전, 건물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압도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건물이 웅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뭔가 모르게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좀 막 웅장하니까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은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로 지은 성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지 않은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다 무너지고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 실체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사실 이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육체가 죽으시는 것을 대해서 성전을 허물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을 때 보이는 것을 향해서는 다 가치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달고 있는 십자가하고 우리가 달고 있는 십자가하고 달라요. 모양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에 가보면요, 거의 다, 여러분 남미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데 가면 전부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은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맨날 죽고 계시냐고. 한 번에 끝났다니까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에서 머물러 있거나 거기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의롭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못 살아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주시고 있다는. 어디에 내어줬어요?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어디 안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리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맨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야. 맨날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요,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와 연합돼서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되게끔 돼 있어요. 변화 안 되면, 새롭게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아직도 그 부활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돌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우리들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웅장한 성전에 대한 그거에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보세요, 이렇게 웅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주님? 그러면서 막 제자들은 흥분해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 생명으로 진짜 성전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들을,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이 없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만 관심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생명 아닌 것들에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주님이 연합되어서 진짜 성전이 못된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평안, 그 안식 어떻게 맛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산 돌이라는 거예요. 죽은 돌로 지은 이제는 성전은 다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진 그런 이제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기가 뭐예요? 보배로운 산 돌이다, 리빙 스토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산돌. 이제 죽은 돌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죽는 건 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들을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죽은 돌은 다 허물어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죽은 돌은 다 허물어지고 생명의 주님이 산돌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그럼 그 생명이 올 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능력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정말 강력한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 축복의 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저주의 때입니까? 축복의 때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을 덧입을 거예요. 육체도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거 뭐 우리 나 구원 들림 못 받는 거 아니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혼적인 부분, 우리 육체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넘어질 수 있고, 두 번 넘어질 수 있고, 세 번까지도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감정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오신다 할지라도 산돌로 성전을 지어놓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울 게 있냔 말이에요.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산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육신의 그런 탐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거기에 얽매이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담아지도록 계속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이 넘치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그 주님과 내가 단둘이 정말 친밀한 감정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아 알 때 정말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 가지고서 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능력 있게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까지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